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상 선생님은 이 나무의 키를 인용한 건데요. 한민족 출신의 독일 작곡가다. 서양 악기를 통해서 한국 전통 음악의 음향을 구현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심음 기법 등 독창적인 어법을 구상하여 세계적인 작곡가로 발돋움했다. 근데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뒤 서독으로 귀화했으며 1971년 독일로 국적도 바꾸었다. 고향을 그리워하였으나 경계인의 삶을 살고 타계 때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생애는요, 1917년 경남 삼청에서 태어나셨는데, 통영으로 이제 이주해서 고향을 충무, 통영이라고 했다. 신식악계 다니면서 음악실에 비치된 풍금을 접하고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탄소리 이런 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음악 공부를 금지해서 이제 통영 협성 농상학원으로 아들을 진학시켰다. 그런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들고 경성 서울로 갔고요. 대한제국 소속의 군악대였다가 방송국 일을 맡고 있던 시연대 출신의 연주가 겸 작곡가 최용으로부터 화성학을 배웠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상업을 공부했는데 더 음악을 배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갖고 1935년에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살 때가 되겠죠. 오사카 상업학교 음악학원에 입학하여서 첼로와 작곡, 음악을 배웠다. 그래서 1936년 어머니가 이제 막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서울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통영 화양학원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일을 했다. 1939년 다시 도쿄로 유학을 해서 프랑스 근대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이케노치 도모치로에게 작곡을 배웠다. 다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다시 한국 조선으로 돌아와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불법 무기 제조 혐의로 체포돼서 2개월 동안 형을 받았다. 출옥 후에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서울로 와서 인쇄소 식자공동을 연맹했고 다시 해방을 맞아서 통영으로 가서 통영여고 부산사범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했다. 그런데 이제 투옥과 도피 생활로 결핵이 악화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다. 6.25 전쟁 때는 이제 투병 경력 때문에 징집에서 제어됐고 음악소 교사로 계속 일을 했고요. 다시 휴전 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성북동에 살으셨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1955년에 현악 4중조 제1번과 피아노 3중조 두 작품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는데 그 당시 10만 원의 큰 상금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프랑스로 혼자 여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혼자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전통 그 클래식을 하기 때문에 현대음악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베를린에서 이제 음악을 공부를 했고요. 다름슈타트라는 그 도시는 이제 아방가르드 그 현대음악의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호평을 받고 드디어 아시아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9년에 그 동독 스파이 소녀가 동독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유학하고 있다고 했고 윤희상이 통영과 일본에서 함께 음악 공부했던 친구 최상한이 안부를 물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북한에 있어서 북한을 가게 됐고 이것이 이제 67년 박정희 대통령이 동백림 사건으로 이제 이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구를 만났지만 공산주의 심취한 최상한과는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말았고 강서 고본에서 사신도 협박을 보고 그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영상 같은 또 그런 작품의 동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통 어떤 그 문화를 음악에다가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 재단의 예술가 지원도 받고 다름슈타트에서 그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의 궁중예약을
서양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대단한 이제 입지를 붙였는데, 동복님 사건으로 갑자기 이제 납치가 되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2심에서 간첩죄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2심과 3심에서는 간첩은 없고 단순히 북한을 정부 허락 없이 갔다는 거로 해서 국가보안법 당시 방공법으로 15년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법적인 체포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이 드러났고, 독일의 레프기 대통령은 이런 야만적인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방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소독에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차관도 취소하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헤르버트 본 카렌이라든지 스트라빈스키 같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함으로써 정부도 2년 만에 손을 들고 특사로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옥 중에도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을 완성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로 보내져서 이제 초연이 됐고, 세계적 음악가들이 크게 구명운동을 참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건강 악화로 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투병 중에도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 결국은 이제 2년 만에 독일로 돌아가서 이제 소독의 국적을 취소하게 됐다.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매주일마다 활동을 보고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나의 육체를 구속했는데 이제는 나의 정신까지 구속하느냐 해서 독일로 망명하고, 이제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주와 작곡을 하고, 1977년에는 60세로 베를린 예술대학 정교수가 됐고 10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80년 민주화 또는 그 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광주 영원이라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현악 작품도 발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도 방문했고, 또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연희상 음악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북한도 방문을 했다. 그리고 1988년 우리 88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북 음악가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같이 모여서 판문점에서 이제 공연하자는 것이 현실되지 않았지만, 평양과 서울을 왕복하면서 이런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4년에는 남한에서 연희상 음악 축제가 개최됐고, 94년에 이제 남한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독일에서도 그 친북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국을 반대하는 분신 자살 소동을 벌이고, 또 외손주가 음악가였는데 사고사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쓰러지게 됐고, 199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결국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주변을 통해서 고향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지만, 유해는 한반도 내 고향 통영에다가 모셔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독일의 이제 가토 지방의 묘역에 안장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원해서 이제 통영으로 이장을 했다. 사실 북한에서도 윤희상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이수자 사모님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통영의 묘를, 바다가 보이는 내 고향 통영의 묘를 이전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창작 활동은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을 골고루 들을 수 있던 환경 때문에 동양의 음악을 서양의 음악의 악기로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연주를 했고, 특별히 이제 그 미란 올림픽 때가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란 올림픽에 이제 그 오프닝 공연을 윤희상 선생이 심청전을 택해서 그것을 공연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마약을 먹고 여러 가지 가정이 해체되는 독일의 어떤 그런 시대를 심청전이라고 하는 효와
또 우주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 스펙터클한 장면을 이제 공연을 해서 대성황을 이뤘다. 또 많은 성악가들, 많은 또 음악가들과 교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동백님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그 고통을 겪었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작품에도 반영하게 되었다. 가사가 들어가는 고의 경우는 노자의 도덕경이나 성경, 동서양 종교 철학서 인용 외에도 여러 이제 그런 또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의 가사도 많이 인용을 했고요. 또 백기환이나 고은 또 이런 우리 한국 시인들의 김남주 시인들의 또 이런 시를 또 가사로 인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희상은 그 동서양의 기법을 모두 받아들인 현대적인 그런 작곡가로 세계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의 이제 개인적인 생애는 그 당시 10살 연하였던 이화여대 출신 국문과 부산 사범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하던 이수자 여사와 함께 연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뒀고 상당히 가정적으로 했는데 독일에 가서는 이제 독일의 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마찰도 있었지만 가족 관계가 잘 회복되고 그러던 차에 정부행님 사건이 터져서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다음에 성격은 다소 신경질적이고 엄격했다고 전해지는데 작고할 때는 절대 정숙을 여겼기 때문에 번잡한 주택가에서 살 때는 아주 짜증을 냈다. 그런 했고 교육적인 아주 엄한 서당 훈장만큼 무서웠다라고 해오고 있고요. 어릴 적부터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인지 생선, 조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했다. 식욕도 왕성한 분이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혈액과 당뇨병으로 거의 손대지 않았고 감자를 싫어서 독일 유학 초기에 굉장히 고생했다. 독일은 감자를 참 많이 먹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는 구황작물로서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섭취했는데 빵처럼 매일 식탁에 감자가 올랐을 때는 꽤나 곤욕을 치렀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의 조국의 독립과 또 분단 이후에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또 그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지만 남과 북으로 가며 음악으로서 한민족,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크던 꿈을 가졌고 또 그가 동양의 음악을 서양의 악기로 재해석함으로써 정말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역사를 이뤘는데 한국에서는 그가 독립행님 사건으로 인해서 간첩이라고 이렇게 오명을 쓰게 돼 있는데 사실 그는 마지막 재판장에 최후 진술해서 제발 내 재판록에 간첩이라는 말은 넣어주지 말아달라. 내 작품들이 간첩의 작품이라고 기술되는 건 막아달라라는 말을 최후 진술했을 만큼 저는 그 작품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윤희상 선생님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그런 특별히 또 20세 때 어머니가 독신한 기독교 신자였고 세문안교에서 성년 세례를 받을 만큼 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자기 생애를 음악을 통해서 세계 평화,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평 목사의 세상 읽기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윤희상 선생님,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인데요. 1 Thessalonians 4장 16, 17절입니다. The Lord himself come down from heaven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그 다음에 17절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and are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미래적 종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기독교적 종말은 성취된 종말, 현재성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 그 미래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독교적 종말은 여기서 이 미래적 종말이라고 할 때 그것은 후자의 경우로 의미한다. 미래를 말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은 이러한 재림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재림의 문제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과 직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4, 5장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4, 5장의 구절을 보니까 4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말 번역에는 이제 그 안 나타나 있지만요. 이게 4장이 바로 3장의 끝부분과 밀접하게 연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원으로 글을 맺고 있어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로 4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4장 1절 8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4장 9절에서 5장 22절까지는 그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는 자들에 관한 것, 죽은 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와 시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5장 23절에서 다시 4장 직전의 말씀인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5장 23절에서 3장 13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은 이 둘 사이의 내용을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어요. 이것은 둘 사이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구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부부간에 성생활과 연결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단호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명령을 주신 분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을 우리가 보면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 1절에서 2절은 그 1절에서 8절에서 이 하나에게 서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함에 있어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나 이 문구가 격려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높은 차원의 순종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겉면이다 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3절 6절 본론을 보니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리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3절 후반부터 6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문에 의하면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 데 3개의 부정사고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멀려라. 두 번째는 각각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4절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지 않는 것. 6절. 자, 이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충실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3가지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은 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음란으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는 것이며 음란으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는 이제 방법을 아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형제를 새롭게 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정사고에 주어지는 보충 설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은 세욕, 좀 더 말하면 충동적인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욕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증폭이 된다.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렇다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자는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이고 후자는 아내를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 즉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지 않고 존귀와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을 아는 것. 4, 5절과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지 않는 것, 6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이 말은 결국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면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에 대한 충동적인 성행위는 결국 다른 형제의 아내까지도 탐하게 되고 따라서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충동적인 정욕을 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나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을 가면 7, 8절에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짧은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에도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정함에 동참하는 자는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 하기 위해 허락하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에 대한 심판은 자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들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단순하고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가? 거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또 특히 이 본문에서 이 기혼자들에게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성경적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충동적 정욕이 아닌 존귀와 거룩함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견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 경향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이죠. 왜냐하면 사면에서 충동적인 정욕을 분출시키도록 도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부간의 관계에서 존귀와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 4장 9절에 12절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그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10절에서 권하노니라는 동사에서 이 더 많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 목적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뭘 권하느냐? 더 많이 하기를, 그리고 종용하기를, 그리고 자기 일을 하기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이 항목들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형제 사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하기를 권하는데 이것은 조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분자가 요란한 생활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거스르게 되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네 번째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이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는 형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측면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게으른 생활이나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무모한 사확장이나 주식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역시 형제 사랑의 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 사랑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절이에요. 형제 사랑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4장 13절 18절인데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잠자는 자들이란 이게 물론 성도들의 이게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잠자는 자들에 관한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와 살아난 자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중요성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염려는 소망을 갖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에 불과해요.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산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말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또 이게 통하여 이거는 이제 그 옛날 SB의 성경은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잠자는 자들 데리고 올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자는 거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육체가 이 땅에 묻혀있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15절 17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때 분명히 원문에 내려오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려온다 할 때 그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그 묵시적 표현이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여러 출애굽기,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스가랴에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오심이고요.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함께 구름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게 된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은 두 개의 무리가 아니라 구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무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구름에 의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여기서 목적지는 구름이 아니라 땅과 하늘 사이인 공중이라는 것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중으로 옮겨주는 하나의 상징적 운송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인가? 하늘에서 아니면 땅에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시는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이 땅에서 영원히 성전으로서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요한계시록 21, 22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17장은 앞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있는 것을 보기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 이 땅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들을 소위 휴거설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공중에 존재한다는 것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3장 13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한다, 내려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보면 본문은 스스로 적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기 삼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은 자들도 그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거하심은 모든 문제 해결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현재에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부경을 누리는 그 명예를 누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험한 것인가, 얼마나 순간적인가 라는 것을 아주 느꼈던 그 체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대학에서 우리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학 전문대학원이 돼가지고 의학 전문대학원 1학년 첫 학기에 이 학생들이 해부학 시간을 합니다. 해부학. 실제로 시신을 해부하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교목으로서 그 해부학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학생들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넌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크리스찬이티를 표방하는 이 대학에 왔기 때문에 또 채플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시간도 있고 그런 가르치는 걸 하는데 이제 그 해부학 교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해부학 첫 시간에 이 목사님을 불러서 잠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갔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의학 전문대학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뒤에서 멀찍이 이제 해부할 때는 사실 예배할 때는 사실 그 쇠로 된 베드에다가 그 시신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하얀 천을 덮고 쇠로 만든 베드가 여러 개 있죠. 이제 시신 항구에 학생들이 쭉 둘러 있고 몇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 덮어져 있으니까 이제 저는 뭐 천만 보이니까 그대로 이제 예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부 시간이 시작될 때 저는 저 뒤로 가서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잠깐 보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하얀 볼을 이제 걷고 이제 장갑 고무장갑을 끼고 보니까 이제 이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비닐 씌워져 있고 또 이제 비닐을 벗기고 근데 이제 시신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 느낌은 약간 푸르등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게 이제 기증받은 시신을 해부학 시간에는 기증받은 시신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포르말린으로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고 하면 이제 그 포르말린 액 때문에 이제 약간 변색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뭐 멀찌감치 보니까 뭐 자세히 가까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는 할 수 없지만 그 머리부터 몸부터 머리카락부터 쫙 달라붙어 가지고 뭐 겉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저분이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가까이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특별히 구별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바디 그냥 몸뚱아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 얼려있는 그 시신을 이 냉동 보관되어 있는 데서 꺼내가지고 그걸 비닐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순서는 이게 엎어놓고 이제 등부터 이렇게 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등뼈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하고 다시 또 이제 또 엎어가지고 이제 가슴 쪽 뭐 내장이나 기타 등등 뭐 전시를 하겠죠. 그걸 보면서 인간이 죽으면 저렇게 그냥 바디일 뿐이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뭐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봤자 죽으면 다 저런 그냥 하나의 이 바디,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보통 육신을 생각할 때만 뿐이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는 자들 다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정말 그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돼서 땅속에 묻혔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돼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거야. 한 것이.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지를 저는 그 시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5장을 보니까 이제 이 단락은 두 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12절과 12장 28절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후자는 이제 강론이에요. 그 앞에는 총론이고 뒤에는 강론. 자, 그러면 1절에서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다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며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죠. 사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가? 그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그러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그날 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 있지 아니하고 빛에 속해 있으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을 그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5절 8절에서 이런 권면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다 하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 혹은 빛에 속한 자들이므로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근신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에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형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는 것이고 그 절은 왜냐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9절 10절이 앞의 문장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에 속하여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심을 인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성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행위인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면 이제 권면과 끝 인사가 나오는데 12절 형제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실에 오래 참으라. 15절 상가 누가 누구에게 하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러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때하는 것을 좀 더 이제 폭넓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삶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권위에 대한 인식 12절, 존귀의 여김 13절, 서로 화목함 13절, 균형 있는 인간관계 14절, 그리고 선을 쫓는 민간관계 15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16절부터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18절과 성령을 소멸치 말라 19절, 예언을 멸시치 말라 20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세 가지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부분에서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과의 성실한 것이고 개인적 신앙생활에 충실한 것이다. 절대로 주님이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일정생활을 접어두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을 수도 있고 밭을 갈다가 주님을 맞을 수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0절 말씀이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주님을 맞을 삶의 현장은 무엇인가? 그래서 맺은말에 보니까 5장 24, 28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 일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그의 편지가 모든 형제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그 인사말을 끝으로 그의 편지를 맺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맞고 다시 강림해서 이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여수 통영을 이제 여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수는 이제 여러 번 갔는데요.
그 엑스포르트와 여수 이제 그 돌산대교나 이런 데서 이제 관광을 좀 하고 다시 이제 통영을 갔어요. 사실 통영은 옛날에 거제 몽돌 해수욕장을 가다가 통영에 그 케이블카가 생겼다 그래갖고 한번 이제 가려고 줄 섰다가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그냥 거제도로 간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통영을 가서 이제 밤에 도착했어요. 밤에. 그래서 밤에 이제 그 무슨 디피랑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지역이 동피랑 서피랑 아마 그 방파제가 자연 천연적으로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운데 무슨 디지털 피랑이다. 그래서 뭐 산 위에다가 시민회가 있는 산 위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밤에 야경을 해갖고 아주 뭐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 시민회가 있는 그 산 언덕에서 그 통영시내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야경이 아름다운지 항구가 이렇게 돼갖고 뭐 다리가 막 울긋불긋하게 돼 있고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한 유럽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의 나폴리다 이제 그런 별명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통영시를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윤희상 기념관을 들어갔어요. 저는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교과를 작곡하신 유명한 작곡가. 그러나 이제 그가 북한에 이제 방문한 거로 인해서 동베를린 사건에 간첩 혐의를 받고 이제 투옥되고 고초를 겪으시고 그런 거를 이제 들었었고 그를 보는 이제 시선이 좌우 시선이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북한을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이 또 어떤 그런 삶을 살았나 하고 이제 반신반의했었는데 제가 이제 윤희상 기념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팀장님이 저하고 어떤 부부하고 또 젊은 음악가 여성이 있었는데 4명을 두고 그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한 1시간 정도 하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20살 때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20살 때 세문안교회에서 성인 세례식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머님의 기독교적인 정신과 그분의 또 마음속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오사카에 음악학교에 유학을 갔었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머니 돌아가신 여러 상황으로 또 돌아가고 또 폐결핵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또 그가 이제 결혼해서 또 살고 음악 선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기초는 그 통영의 아름다운 고향의 그 바다 또 어부들의 노랫소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인데 서울에서 이제 양정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이제 서울시 문화상 작곡 부분에서 문화상을 받아서 그 당시 돈 10만 원이 뭐 엄청난 집 사는 돈 같은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오사카 유학 동경 유학 하다 말할 거 왔으니까 이번에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유럽을 가고 싶다. 그래서 혼자서 돈이 안 되니까 혼자서 프랑스로 가서 음악을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결국은 고전음악을 하니까 그는 현대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독일 베를린을 가서 현대음악을 했고 다름슈타트라는 데가 아마 그 아방가르드라고 저는 아방가르드가 뭔가 했는데 그 어떤 현대음악 모던한 음악을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이제 하고 근데 그는 한국 이 조선의 어떤 그런 그 뭐 조선시대 궁중예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선의 어떤 그런 소재를 서양의 학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탁월한 동서양을 이제 이루는 탁월한 작곡가 됐고 그 70에 독일에 60에 독일 베를린 음대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65세면 이제 은퇴하는 시기인데 그 70세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이제 음악가를 기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1967년에 50세가 되는 거죠. 50세에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고향 친구를 만나러 북한에 갔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게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해서 그냥 그 독일에 납치가 돼서 그냥 와서 재판받고 사형 선고받고 그랬는데 결국
2심, 3심에서는 그는 간첩이 아니라 이제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가서 그랬다는 거로 이제 국가범법 위반으로 10년형을 받았는데, 그것도 전 세계적인 음악가들, 독일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몇 년 전에 와서 독일에 차관 얻어가지고 고속도로 만들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끊겠다 그래갖고 2년 만에 풀어주게 돼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매년 일주일마다 행적을 보고하라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독일에 귀환해갖고 독일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늘 한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가 북한에도 가고 뭐 한국에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일본으로 통해서 고향만 바라보고 뭐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를 핍박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은 다 죽어 없어졌고, 그 핍박을 받았지만 통일을 꿈꾸며 그 인류 평화를 꿈꾸던 그분도 역시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맞을 거 아닌가? 저는 누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지, 예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저는 깨닫는 그런 지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름으로 예수님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심판받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려지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